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교사 캐스팅입니다. 2015년도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빙고에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서빙고에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 양재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원하시는 캠퍼스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사 캐스팅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시고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양재기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목사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사랑의 박수로 한번. 제 전임 교육자 있죠? 제 옆자리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예배 때 뵈니까 또 반갑네요. 오늘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출 이집트기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가운데 출애굽기라고 말을 하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장 내용을 전체 다루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내용을 전체 다루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1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고통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 야곱과 그의 아들들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 고센이라는 땅에,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50장에 그렇게 마지막 끝맺고 출애굽기 1장은 400년이 지난 때입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소수 민족들보다 너무 아이를 많이 낳는 거죠. 너무나 크게 번성하고 강대해져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또 고통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번영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번영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또 어려운 결혼도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고 별로 노력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통의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던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축복을 받을 때에, 번영의 때는 기쁘죠. 즐겁죠. 인생의 살만납니다. 그러나 고통의 때가 올 때, 고통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번영과 고통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3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집트 땅을 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식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스럽게 번성하고 번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출애굽기 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터인데 그들이 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우연찮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출애굽기 1장은 우리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 로마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처음과 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의 역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고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방법 항상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계시를 하시든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제국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주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윗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즘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너무 안 보입니다, 아이패드가.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옆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진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과 땅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뱉은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도 노아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취하셨어요.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말씀을 선언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섭리가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 첫 번째는 번영이에요. 축복.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거죠.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시고 세계 열방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번영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번영의 때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축복의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주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고통의 때를 맞이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이 괴롭고 인생에 왜 이리 쓴맛이 많은지 힘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의 때에 교만해집니다. 번영의 때 교만해지기도 하고 타락을 하기도 합니다. 또 좌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번영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번영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번영의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성공할 때,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조명을 좀 줄여주세요. 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번성했더라. 대단히 강대해졌더라.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 400년 전에 70명의 가족이 지금 고센 땅에 내려와서 약 2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뭐 아내라든지 아이라든지 할머니까지 치면은 64, 24 한 24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아이가 숨풍숨풍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니까 다른 애굽 민족과 다른 소수 민족에 비해서 자녀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의료 기술도 낙후된 시절입니다. 전쟁이 많은 때예요. 뭐 전염병도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자녀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질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함이에요. 음란하고 타락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복을 준 거예요. 결혼만 하면 애가 막 4-5명 태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대한민국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는군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 좋습니다. 막 누리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번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번영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한 줄 알고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타락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고통의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번영의 때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변한다는 거죠. 고통의 때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교만해지고 내가 잘나서 이렇다고. 이것은 번영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독교 2000 역사상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어요. 기독교 2000 역사상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라에 어릴 때 교회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교회는 다 갔다 옵니다. 그만큼 복음이 엄청나게 흥황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전과 다릅니다.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죠.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W 공동체에 복을 주셔서 부흥을 주시는 것은 지금 W 공동체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따라 아이패드가 잘 안 되네요. 양목사님 모셔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 할렐루야. 양목사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모를 때마다 물어보고, 예, 돈 필요할 때 요청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온누리교회에 복을 주실까요? 온누리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온누리교회는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복을 주실까요? 제가 어제 서빙고에 있는 두란노 빌딩에 온누리교회 선교분과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있는 모든 선교 사역팀들이 다 모여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온누리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역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뭐 CGNTV 1대1, 뭐 러브소나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훨씬 많은 선교팀이 와서 자기 사역을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장로님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장로님들은 선교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직업이 어떤 회사 사장, 회장, 교수 이런 분들인데 마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발표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힘든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 장로님들과 어르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선교분과위원회 갔을 때 저희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 열방을 제자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재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와 민족을 구할까? 그들을 섬길까? 제자화시킬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어제 거의 한 2-3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좋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죠. 제가 뛰어나서 그렇죠. 그럼요, 제가 똑똑하죠. 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구나. 부흥을 주시는구나. 물질을 주시는구나.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쓰시고자 하는구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는 분,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통의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더 심도 있게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때를 겪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약 300년 정도는 굉장히 번영을 합니다. 자손들도 굉장히 많이 낳고 애굽의 왕조들이 타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을 받고 강대해지는데 100년 정도로 굉장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3절부터 14절에 보면 22절까지 이 애굽의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심하게 혹사시켰더라.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반일과 고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했더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대해지니까 삶을 고달프게 해서 지치게 만들어서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심지어는 산파를 통해서 해산할 때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잔혹하죠.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해석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뭘까? 왜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고통을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는 여러분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는 악을 범합니다. 요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단의 하수인 짐승의 세력이 바로예요. 바로.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시는데 그 고통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죄죠.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삶이 고달플 때에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욥도 그렇습니다. 욥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에게 질병을 주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때를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통의 문제를 접근하는 크리스찬의 중요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너무 큰 것이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봐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 표현하냐 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지만 그 고통을 주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몇 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안 보여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 탄생 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모든 유아들을 죽이고자 하고 에스더에서는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단의 역사를 허락을 하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이 사탄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이 더 번성하고 강대해집니다. 고통을 해석할 때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탄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지만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따라 아이패드 좀 고장이 나네요. 두 번째, 여러분, 고통은 따라합시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은혜이다. 하나님 사탄에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신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약속을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됩니다.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요.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돈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고 친구도 많고 늘 즐거운데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의 고난의, 시련의, 고통의 시간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같이 공부했던 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입니다. 서울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또 들어갔어요. 이분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사법고시 2차만 10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2차만 10번 떨어진 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엄청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르치는 후배들은 다 합격해요. 본인은 항상 떨어져. 이분이 그 10년 동안 이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가 그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목회자로 서원했던 것들 기억을 하고 회개하고 저와 함께 신대원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치기 전날 밤에 저랑 같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의 인생의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험을 쳤어요.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죠. 인생은 고통의 때 인생의 본질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거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삶을 재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린 방향인지 맞는 방향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틀린 방향이면 다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횟수로는 3년인데 저도 지난 목회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 힘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즐거웠던 시간보다. 할렐루야.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 와가지고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고통의 시간. 왜 힘들었는가? 제 안에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으로 인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한 4년 정도 제가 목회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과 기도하는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고통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시간을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면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본질의 문제이다. 인생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고통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의한 억압과 이 핍박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영원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은, 따라서 고통은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훈련이다.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부짖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간이다, 고통의 때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살만한 겁니다. 사람이 진짜 힘들잖아요.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새벽 기도 가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쉽습니다. 전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 훈련되어지는가? 고통의 시간대에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자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절대로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40년이면 이게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인생의 반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좋은 승용차 몰고 화려한 삶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똥 치우고 털 깎고 1, 2년도 아니에요. 40년.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서 10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때 배운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가?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쓰기 적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투덜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번영의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의 때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연단하여서 나를 주님께 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